서로 인사합시다. 새해는 행복하세요. 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송전에서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다 전국 각처에 다 사는가 봅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물론 그 세대 4대 성인 중에서 뭐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다 있고 또 있지만 그들이 했던 말들 중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특히 공자가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일부 때 보니까 이걸 제가 다 읽었더니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고 말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이건 공자가 한 말입니다. 아멘은 안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거 봐요, 아멘 하잖아요. 참네. 공자가 한 말을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이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한 의미예요. 모두가 여기서 끝낼 때, 이 말은 끝낼 수밖에 없는 캄캄한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때 한 번 더 해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벌써 4주째 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을 바라보면서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에 보면 2023년의 전망이라면 캄캄한 그런 어둡고 안개가 작게 끼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앞이 캄캄한데 한 발짝 잘못 걸었다가는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2023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집안 환경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본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넘어진다는 말은 쓰러진다,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2023년뿐만 아니라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좀 캄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 안개가 자욱히 껴서 빽빽한 그 대관령에서 보면요, 아주 안개가 빽빽하게 껴서 바로 앞에도 잘 안 보이는, 그 운전할 때도 되게 위험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고 나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 역시도 인생도 2023년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많이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네, 캄캄한 안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학생들은 시험 성적 때문에 넘어지고 자신의 외모 때문에 넘어지며 친구 관계로 넘어지기도 하죠. 청년 세대는 취직에 좌절하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동료로 인해서 낙담하며 또 내 집 마련에 좌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세대가 바로 중년이죠.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물질을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장사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싶은데 이걸 그만두면은 먹고 살 걱정해야 되고 자식 걱정해야 되고 이러니까 못 그만두고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떻든 인생의 자욱한 안개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돈에 넘어지고 자녀 환경, 가정 환경, 건강 그리고 사람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년 세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러면 자연에서 살자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으로 가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왜 그럼 중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할까요? 답답한 이 샌드위치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힐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대리만족이겠죠.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성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게 뭐냐면 몸매가 넘어집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예, 몸매. 저는 원래 날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또 있다 그래가지고 터질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보십시오. 아기를 낳고 아름다운 몸매가 무너지고 그렇게 처녀 때는 어머 했던 그 겁띠고 목소리가 어느 날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 아주 세집니다. 나긋나긋한 성격도 무너져서 괄괄한 아줌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도 무슨 이런 상황이 다 있나? 안 그랬는데.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성분들은 육아로 인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장 여성들은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집안일이 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넘어지는 거죠. 최근에 은퇴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는데 노년 세대에 있어서 세 가지 불안이 있다는 거죠. 노년 세대에 있어서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게 보여요. 은퇴를 딱 하고 나면 뭐냐면 사람관계가 거의 끊어지니까 거기에서 무너지는 게 있죠. 아무튼 모든 세대가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우리가 이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자욱한 인생의 안개들이 껴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사람관계, 어떤 사람은 외모, 하여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병양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멋진 말을 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넘어짐의 연속이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법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요건 아멘 해도 되죠. 그렇죠? 예,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는 2023년의 전망이 안개가 딱 꼈는데 아주 짙은 안개가 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딜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도 우리는 다시 한 발짝을 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편 37편 24절에 그 해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여러분, 앞이 캄캄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분이 나의 길이라면,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은 해석합니다. 그는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잠언 말씀에 보면요, 아까 읽은 의인이 7번 넘어진다 이렇게 나와요.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하죠. 근데 이분이 7번이나 넘어졌다는 말은 넘어지고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 연속으로 계속 넘어지고, 이런 걸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무능하거나 약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데도 자꾸 무너지고, 그리고 건강도 해결이 안 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자꾸 넘어지고 같은 일 가지고 여러 번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7번 넘어질지라도 또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고집이 세서요? 그 사람이 깡이 있어서요? 그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무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회복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답은 오늘 읽은 시편 32편 2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넘어진 횟수, 넘어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없이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는 대상이 있죠. 누굴까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근데 그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들이 넘어질 때마다 부모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좀 그만 좀 넘어져라, 그만 좀 쓰러져라, 이런 말 안 합니다.
평균적으로 걸음마를 배울 때 1시간에 17번이 넘어진대요. 넘어졌다. 어떨 때는 애가 또 자꾸 일어나기도 하고 정 안 되면 엄마가 계속 눈으로 보고 있잖아, 아빠가. 응? 그러면서 애가 부딪힐 것 같으면 가서 일으켜주고 잡아주고 막아주고. 그리고 못 걸을 것 같으면 엄마가 딱 손잡아서 한 걸음 떼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는요 2걸음 3걸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딱 잡아주고, 그렇죠?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우리는 생각하기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2023년 12월 31일 올까? 2023년 그날이 올까? 안개가 걷히는 날이 올까? 그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내일일은 우리가 몰라요. 한 날개로면 그날에 족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한 걸음,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일어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아이들처럼 수없이 비틀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주님은 그 횟수를 보지 않아요. 아이들이 몇 번 넘어졌나는 부모님 보지 않아요. 걔가 일어나느냐예요. 못 일어나면 엄마가 조금 힘을 보태줍니다. 일으켜줍니다. 한 발짝 손을 붙잡고 걸어주기도 합니다. 야, 너 끝까지 너 혼자 걸어, 이런 분 있습니까? 어떨 때는 손잡고 걷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따라와 맞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올해 2023년에 4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근데 자꾸 넘어져요.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고 뭐 때문에 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너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의 손이 너를 붙들기 때문이라. 주의 손이 붙들고 있고 주의 손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한 걸음 더 가게 하여 주실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체리일의 책 중에 기다려라는 책이 있어요. 기다려라. 이 책에 보면요, 제가 읽으면서 좀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일은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플로리다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너무 더워서 집 뒤에 웅덩이, 이제 물을 수영할 수 있는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수영하려고 달려갔어요. 그리고 풍덩 뛰어들어서 물장구를 쳤어요. 너무 신나는 거죠. 시원하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물장구를 때, 근데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물장구를 치고 좋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뭡니까?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뼘이라. 내일을 몰라요. 한 발짝 다음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악어가 온 거예요. 악어가 어떻게 와요? 악어가 엉금엉금 오는 거죠. 이 노래 있잖아요. 악어가 수영하고 오는 거죠. 막 이렇게 와요. 그리고 소녀는 여기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큰일 난 거죠. 예, 이제 웅덩이 한가운쯤 일어났는데 악어가 소년에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물장구 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인생 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너무 좋거나 너무 힘들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죠. 악어가 이 소년의 다리를 물어버렸어요. 근데 소년의 엄마가 창밖을 보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가지고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좀 와라. 그래서 이제 이게 물웅덩이면 악어하고 소년은 가장자리였고 엄마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엄마가 소년의 그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악어는 다리를 물었어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가 줄다리기 하는 상황이에요. 엄마와 악어의 힘은 누가 더 세요? 악어가 더 세죠. 물론 우리 성전교회 여성분들은 훨씬 악어보다 센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데 이제 악어가 어마어마하게 센데 이렇게 하는데 막 물려가지고 잡아당기는데 엄마도 끌려 들어갈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엄마는요,
절대로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붙잡고 손에 힘을 딱 줘가지고 그냥 안 놔요. 그때 지나가던 농부가 트럭에서 내려서 그 비명소리를 본 거예요. 그리고 트럭 안에 마침 총이 있었어요. 그 총으로 악어를 쐈어요. 악어는 죽었어요. 즉사했다는 거죠. 이 소녀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 회복이 됐어요. 근데 소년의 다리에는 악어가 물은 흉터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팔에도 상처가 있어요. 팔에는 무슨 상처냐 봤더니 엄마가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잡았던 그 손톱 자국이에요. 그게 꽉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건지려고 십자가에서 꽉 못을 박으셨어요. 여기. 예수님의 손에도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살다 보면 한치 앞을 몰라요. 어떨 때는 고난해하고, 어떨 때는 원수마귀, 어떨 때는 실패하고, 어떨 때는 질병해하고, 어떨 때는 가정해하고, 사랑관계하고, 우리를 자꾸 물어요. 그래서 우리 막 끌려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2023년에도 주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 절대 놓지 않는다. 이사야 41장 13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한치 앞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고 내 인생의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 할지라도 우리를 꽉 잡아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너희 죄 일어나라, 너희 죄 힘을 내라, 일어나 한 번 더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 발짝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10번 20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고 2023년을 걸어가길 원하는 거죠.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왜 다시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2023년 눈앞에 안개가 자욱히 껴있고 내일을 모르고 한 발짝 뒤를 모를 때, 그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넘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 돼요. 한 발짝을 걸어가면 주님은 두 번째 발자국을 또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에드 마일럿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한 번 더의 힘. 이 책을 보면요, 마이클 조단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마이클 조단이 어떻게 그렇게 슛의 도사가 됐느냐? 그는 비범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훈련을 할 때 남들은 그만두는 순간에 한 번 더 공을 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 한 번 더가 축적이 되어서 그의 프로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이 한 번 더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더. 한 걸음 더. 주님, 나는 2023년 너무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리고 나가 한 걸음 두 걸음도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또 넘어졌어요. 이것저것 해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발자국만 같이 가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일어나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에드 마일럿의 말을 들어봅시다. 인생을 시작. 기회는 늘 한 발자국에 있다. 모두가 여기서 끝내고자 할 때 나는 한 번 더 한다. 한 번 더 한다. 타이거 우즈도 똑같다는 거죠. 모두들 훈련이 힘들다고 포기할 때 한 번 더 스윙을 했다는 거죠. 그 한 번 더가 모였다는 거죠. 그 한 번 더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실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넘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내가 2023년을 바라보면서 자욱한 안개 때문에 과연 새 날이 올까, 좋은 날이 올까, 그거에 대한 답답함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그리고 기대가 사라지죠. 근데 성경에 보면 넘어진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넘어진 채로 평생 있지 않아요. 넘어졌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믿고 한 번 더 일어났고 한 번 더 걸어갔다는 얘기죠. 왜요? 주님은 언제나 두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고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을 인도하고 나선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한 걸음씩 갔다는 얘기죠. 주님이 인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몇 번 쓰러졌는지, 몇 번 넘어졌는지 그걸 세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또 일어나고 한 번 더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였어요, 늘요. 그리고 쓰러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캄캄해도 한 걸음 더 주님을 붙잡고 한 걸음 더 간 사람들이에요. 로조 베네스타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말씀 준비하다가 알게 됐죠. 이 사람은 195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육상경주 1600m 선수예요. 당시까지 6년이 지나도록 4분벽을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모두가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4분은 못 넘는다. 인간의 한계다.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안 된다. 그런데 이분이 1954년 1600m 런던 올림픽에서 3분 59초로 끊어버려요. 재밌는 건요, 2년 안에 200명이라는 사람이 4분을 딱 끊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계를, 뭐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그 한계를 자꾸 눌렀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죠. 여러분의 한계는 뭡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로 올해는 이거밖에 안 돼. 응? 경제적, 물질적, 사회적,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거죠. 자기가 이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또 넘어질 거다. 왜? 나는 계속 그 일에 넘어졌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모두가 끝내라고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한 번 더, 한 걸음만 더 일어나길 원하시고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회에는요,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계셔요. 한 분 계시는데 이분과 동행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앞도 모르는 거죠. 캄캄한 거죠. 응?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모임을 끝나고 식사 장소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식사 장소를 한다, 얘기한다 그래도 그걸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차를 타야 되는데 앞에 차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툭툭툭 뭐 하면서 그러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여행도 가요. 난 늘 의문이에요. 보이지가 않는데 여행을 뭐 있겠죠. 뭐 나름대로 어떻든 이 목사님을 볼 때마다 한 걸음을 옮기기가 어려워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식사 장소까지 가요. 그리고 밥도 먹어요. 그리고 버스도 타요. 그리고 커피도 먹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 옆에 안내해주는 목사님들이 있죠.
잘못 가다가 주저앉으면 옆에 있은 목사님이 손을 붙잡고 일으킬 것이고, 계단이 있으면 앞에 한 걸음 앞에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이 있으면 그 한 걸음이 위험하면 목사님들이 붙잡아주거나 뭐 안내인이 붙잡아주겠죠. 붙잡아주면 한 걸음 올라가고, 또 있어요, 올라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안 내줘요. 두 걸음은 안 돼요. 왜? 그 앞에 두 걸음 가다가 큰일 나요. 한 걸음씩 해야 돼요. 한 걸음. 이 목사님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거라고 믿어야 해요. 맞잖아요. 이 목사님을 믿고, 이 목사님이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걸 믿고. 근데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은 절대 두 걸음이 어려워요. 한 걸음을 가야 또 한 걸음을 가요. 왜? 앞에 안 보이니까. 이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은 두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이에요. 옆에 있는 목사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해 줄 거다.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줄 거다. 목적지까지 데려가 줄 거다.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다.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손을 잡고, 자기가 손을 못 잡으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잡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2023년 전망이 안 좋다 그러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러는데 한 치 앞도 모른대잖아요. 두 걸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두 걸음을 먼저 가려고 그러고 세 걸음을 가려고 그래. 아니 당장 앞에 안개가 자욱히 껴있는데 어떻게 두 걸음 세 걸음을 갑니까?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선한 목자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두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왜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일부터 잘할게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 하루를 주님의 손을 잡고 하루를 잘 살아야 하고, 하루를 진지하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주님의 능력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 하루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일어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너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진짜로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한 걸음씩 인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몰라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내일 걱정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오늘 내 앞에 있는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고 걸어가고, 또 넘어지면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두가 끝내라고 할 때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일어나길 바라시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3년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아까 시각장애인 목사님처럼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1시간 이후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2023년을 승리할까, 그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야죠. 잘 믿어야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할렐루야, 두 걸음이 아니라 하루를 잘 살자고요. 하루를, 한 걸음을 잘 살자고요. 한 번 더 일어나자고요. 주님의 힘으로.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아십니까? 일본 전선을 만들고, 최근에는 일본 그 항공이 완전히 도산할 위기에 이분이 가서 또 살려냅니다.
아주 유명한 일본의 경제학자 아닙니까? 이분은 장사에 타고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비범하게 만든 게 뭔지 아냐? 책에 나오는 얘기죠. 자기가 비범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하루하루를 진검승부하듯이 하루를 진지하게 살았다. 승부 보듯이. 1년을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루를 잘 살아야죠. 한 걸음을 잘 걸어야죠. 근데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앞이 캄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믿는,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분은 나의 두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씩 인도하고 나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을 의지하여 모두가 끝내라고 할 때 우리는 끝내지 말고 한 번 더 승리하고 하루도 승리하고 그 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졌으면 그냥 넘어져 있는 상태로 1년을 보내지 마세요. 예? 캄캄한데 어떻게 넘어져 있어요? 붙잡아야죠. 주님이 잡아주시잖아요. 주님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일어나고 한 번 더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걸어가시고 하루를 승리하셔야죠. 찬양을 이제 제가 불러 볼 건데요. 악보가 레마 찬양을 바꿨어요. 내가 걷는 이 길, 그걸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한 번 더 주께서 내가 일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사가 와닿지 않습니까? 잠깐 기도합시다, 여러분.